중이라는 글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이러는데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누구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 그 다음에 모든 가르침, 달마라고 하는 건 가르침,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스님들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법승에 대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불법승 3부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달마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안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진리 중심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진리를 인도말로 다르마라고 합니다. 그 다르마의 음사를 달마. 그래서 달마라고 하는 우리 그 양무제 때 527년에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저 방동성 쪽으로 오셔가지고 성불교를 전해드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달마 스님인데, 보리달마. 도리라고 하는 건 깨달음, 그 다음에 달마는 진리, 뭐 진리를 깨달았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인 거예요. 이름만 들어봐도 인도 사람인 줄을 바로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인도 발음이니까. 그거 말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식의 이름을 쓰는 것.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되바라진 것 같은 이름? 큰 이름들. 그런 이름들을 쓰는 거는 인도나 유럽 사람들이 사고예요. 동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 약간 부족한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어봤을 때 약간 모질른 것 같은 이름들을 쓰는 게 동아시아 전통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거를 채워나간다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전통이라서, 그래서 이름 한자에는 어떤 게 못 들어가냐면 어지린자, 외산자, 날일자, 그 다음에 바다해자, 강자, 우리가 한강할 때 그런 강자, 불자, 이런 글자들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다 좋은 글자 아닙니까? 좋은 글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너무 큰 걸 이렇게 하면 그런 신들이 시샘을 해가지고 사람을 일찍 죽인다는 둥. 그래서 예전에 귀한 집 자식은 이름을 천하게 지어라.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식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드러내놓고 나 대단해 라는 식의 이름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제 약간 부족한 듯한 이름들을 쓰는 게 겸사고 겸양이고, 그 다음에 그 덕을 채워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527년에 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527년이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양무제가 대통사라고 하는 저를 이제 창건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사신 절에 가서 큰 법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527년이고, 그래서 그런 데에 맞춰서 우리나라 527년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양무제만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라불교가 공인되는 게 527년, 2차돈 순교. 그래서 2차돈 순교가 527년이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그 중요한 527년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2차돈의 순교를 맞추다 보니까 527년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정도. 527년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불교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불교잖아요.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육주 해능 스님이 광동성 조계산에서 설법을 하셨다. 조계산 보림사라고 하는 데서 설법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조계종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이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불교가 한국 불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래서 임재종 이런 식의 이름들을 쓰면 우리랑 같은 임재종이니까 우리랑 통합하면 안 돼? 이런 식 얘기들이 자꾸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는 종파불교고 우리는 딱히 종파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로 그냥 불교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는 없는 종파 이름을 하나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야 일본에 안 먹히니까. 조동종에서도 한국 불교를 먹으려고 했었고, 같은 선종이니까 뭐 조동종이나 너네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임재동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당시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에는 없는 종파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정체성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들어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공식 명칭. 조선불교 조계종. 조선불교 조계종. 그리고 그 초대 종정에 이제 하남 스님, 방한함 스님이 들어가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조계산이라고 하는 건 원래 조씨 땅이어서 조신의 개울, 그 다음에 조신의 산, 그래서 그 동네가 다 조씨의 집안 그런 영지예요. 그래서 이제 조신의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그 앞에 개울 이름도 조신의 개울이다 해서 조계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조계종. 그 어른한테, 그 조씨 집안 분한테 이제 해능 스님이 땅을 기증받아서 절을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림사라기도 하고, 나중에는 남아선사, 지금은 남아선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전에는 보림사라고 하는 이름을 썼었고요. 지금은, 지금 가시면 남아선사라고 하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에 보면, 이런 선어록과 관련된 책에 보면, 보림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림사와 관련된. 그리고 해능 스님을 조계해능이라고도 부릅니다. 산 이름을 따서 서산대사 하듯이 그게 보통은 이제 대감해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되는 게 이러한 조계종의 흐름, 조계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불교죠. 남종선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종선. 해능 스님 계열을 남쪽에 있다라 중국은 남쪽에 있던 남종선. 이제 그런 분이 달마대사를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527년이라고 하는 거는 선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달마대사를 어디까지로 판단해 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선불교 선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고, 아무튼 달마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리달마 할 때처럼 그 달마, 그리고 진리라는 이름이고, 이 진리를 이제 달마, 한문으로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글자인데, 이 법이 인도말이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법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민법, 상법, 형법. 우리도 그런 식으로 쓰죠. 이 법자를.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다.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게 변화하지 않나? 변화하죠. 변화하죠. 관통죄를 폐지했어요. 동성공무금지법을 폐지했어요. 라고 하면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도 뭐 선거제도가 바뀌었어요. 라고 나오는 거고, 계속해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풀리고, 뭐 이런 과정을 겪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법. 하지만 사회법보다 안 바뀌는 법체가 또 있죠. 법이 있죠. 진리와 비슷한 법, 자연법이죠. 뭐 중력, 그 다음에 무슨 원심력, 구심력, 뭐 양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거의 잘 안 바뀌죠. 우리가 현상에서 쉽게 못 바꾸죠. 하지만 그런 거는 안 바뀌느냐, 완전히 안 바뀌느냐, 그건 아니죠. 더 큰 범주에서 보면 그것도 바꿀 수 있죠. 빛도 휠 수 있고, 뭐 중력도, 그런 거 이제 다 무시하는 게 아시다시피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과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법, 그것도 이제 법칙이잖아요.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회법보다는 더 잘 안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식의 어떠한 최고로 안 변하는 그러한 법이 있다면 그것은 불변의 법, 그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글자를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다 통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가변적인 거고 계속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항상한 거,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법이라는 글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인도에서는 요소라는 뜻으로도 써요. 요소가 뭐냐면, 무엇을 구성하는 그러한 원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원소,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이런 것들을 다 쪼갰을 때 가장 불변한 게 뭐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뭐냐. 그걸 원소라고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원소는 불변이다. 히랍 철학의 데미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자군이에요. 그 원자들이 서로 다른 원자들이 있고 그것들이 결합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원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톰 아시죠? 통나무 다리 이렇게 우주소년 아톰. 걔도 단단하다는 의미예요. 절대 안 진다, 불변이다, 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아마 썼을 겁니다. 그게 내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톰이라고 하는 그게 원자거든요. 그래서 데미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나눠보면 결국은 다 나눠지잖아요. 하지만 안 나눠지는 그러한 최소화의 요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144개의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지금 현재에서 과학적으로 쪼개지지만 그 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에 의해서 지금 사람도 되고 뭐 사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소와 요소가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졌다. 마치 물이 수증기가 돼서 구름도 됐다가 다시 비가 됐다가 다시 수증기가 됐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주 전체의 총량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최근에 과학자가 한 얘기고, 예전에도 사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뭐 인도 철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요소와 요소가 분리될 뿐이지 죽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는 불변해야 된다. 그 요소까지도 변화하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히랍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쪼갰을 때 무엇이 남느냐. 그걸 이제 뭐 지수화풍이라고도 하고, 인도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히랍 철학에서는 지수화 공기 라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공기, 한쪽에서는 바람.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예전에 제오원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히랍 철학 바탕 위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요소가 또 있다. 이래가지고 5번째 구성하는 요소, 그게 지수와 공기 플러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그리고 그 요소는 변화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 요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 요소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5운 12처 18개입니다. 그걸 삼과설이라고 하는데, 5운이라고 하는 거는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12철은 안이비설신의 감각기관이에요.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개는 반야신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그 다음에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의식, 뭐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의 식자가 들어가면 육식, 이렇게 해서 총 합치면 6 하니까 18이 되고, 복잡합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복잡한 거지, 이거 글로 써주면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글쓰기가 좋은 조건이 아니라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반야신경 얘기할 때 이걸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반야신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 여불분하는 때니까. 그래서 세상을 요소로 보는 관점들,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했었어요. 사대설, 지수화풍이라든지 5운 12처 18개라든지 이런 요소설. 그리고 요소는 변화하면 안 된대. 왜?
마치 그것은 레고의 기본 블록과 같기 때문에 그게 변화하면 모양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기본 블록이 4종류짜리도 있고 5종류짜리도 있고 12종류짜리도 있고 18종류짜리도 있대.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성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동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소설이에요. 그 요소는 불변이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불변이라는 요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불변한가. 그리고 또 생각도 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그러니까 안희비설신의 중에서 의식과 대응하는 것은 감각 중에 생각이 있대. 그래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또 이 글자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는 색을 보고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의식으로는 다른 감각기관 없이 의식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생각이래. 무슨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내가 아침에 뭐 했지? 어제 뭐 했지? 그거는 우리 다른 감각기관이 필요가 없죠. 머리만 가지고 할 수 있죠. 의식만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추상적인 생각, 공상, 망상,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죠. 다른 감각기관이 필요가 없죠. 뭐 추론해 본다거나 우리가 그런 것들. 창의도 뭐 이런 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글자는 용법이 다양한 게 있어요. 단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들은 쉽게 변화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변에 대한 추구. 그리고 그러한 불변의 최고 정점에 있는 건 뭐냐? 그건 깨달은 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법이라는 용어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진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신기방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이러면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고 다 알고 치바 생명을 이어가는 것들 뭐 이렇게도 다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본질을 되돌려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예경합니다. 시방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동서남북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간방, 팔방, 사방팔방 할 때 팔방 플러스 상하까지. 그래서 시방, 그 다음에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시방은 공간적인 거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인 거. 그리고 거기에서 중중무진으로, 제망차례는 중중무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중무진, 끝없이 많은 상주, 언제나 머물러 있는 모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에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두루 가득하고 항상 존재하는 그 진리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진리를 얻고 그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주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뭐 앞부분은 다 똑같은 얘기니까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는 끝없이 많은 그러한 항상한 진리에 그것을 내가 따라서 얻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진리인데도 진리를 그냥 복수로 쓰는 이유는 진리에는 이제 큰 진리도 있지만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에도 불변의 법 있고 상대적인 법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진리를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이제 구속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달마의 의지에서, 진리의 의지에서 내가 스스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살,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인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준이 되는 보살님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부처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선불교니까 동아시아 지금 한국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 선불교니까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 스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분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스님들께 위합니다. 라고 해서 전체를 마치는 이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살들에 대한 이야기,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